찬송가 85장, 통일 찬송가로도 85장을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 91장 통일 찬송가로도 91장을 한 번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가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4절 합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말씀,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636페이지입니다. 역대상 17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의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주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니라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이 연한히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의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이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은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주의 왕조를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27절까지의 긴 말씀을 읽었는데요. 단락을 몇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단락은 다윗이 나단과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그분이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그와 이스라엘의 밝은 미래, 그러니까 왕조의 영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5절까지는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다윗 왕조의 영속성에 대한 증표가 된다라고 또 덧붙이고 계십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은 다윗이 감사 찬송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신에 대한 기도, 자신에 대한 감사로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22절까지는 개인적인 감사의 차원을 이야기했다면 22절까지는 이스라엘 전체적인 민족적인 차원에서의 감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까지는 다시 개인적인 차원의 감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17장은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을 하려고 나단과 대화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두로왕 히람이 만든 그 궁전, 그러니까 백향목궁이죠. 그 궁전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언약궤는 어디 있었습니까? 천막에, 장막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심 하나님 앞에 죄송했습니다. 자신은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언약은 장막, 천막 혹은 휘장 이런 것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역대기서에서는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하와는 이런 점에서 조금 다른 거예요. 제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또 나단도 성전 건축을 하려는지 다윗에게 그거 원하십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또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성전에 관한 일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위임된 일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체계가 잡혀가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단이 잠에서 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윗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그 음성을 듣는 다윗인데 영에 충만한 그런 다윗인데 직접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그 나단의 말, 하나님의 말을 다윗에게 전하라고 또 이렇게 한 달이 거친다는 말이죠. 왜 그랬을까? 이거 열왕기에서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데 왜 이때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 아마도 국가가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면서 하나님과 직접 소통을 할 수 있는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소통하지 않고 그 예배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관한 한 그것은 선지자, 제사장, 레위인들이 담당하게끔 하는 그러한 분류가 시작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 건축하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원문을 보면 어느 부분을 강조하냐면 너는 못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기는 한데 너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그 뉘앙스가 나타납니다. 너는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로 성전을 지어 달라고 하신 적도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7절에서 10절도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또 다른 이야기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과 8절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8절부터는 이렇게 세운 이스라엘의 다윗을 존귀하게 해주시겠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한 곳에 정착하게 하시고 다른 곳으로 이주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그러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특히 악한 자들로부터 지키셔서 예전처럼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0절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십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시고,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제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모든 대적들이 이스라엘에게 복종하게 해주시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다윗에게 매우 특별한 독특한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이 10절 하반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다윗 가문, 너의 가문인 거예요. 다윗 가문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것을 세 차례 반복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너 자손들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왕위를 잇는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 다윗 왕조의 영속성, 너 씨로부터 난 자들, 너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 왕 그리고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자신이 성전 건축을 못한다는 말을 듣고 아마 당황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하여금,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심으로 왕조가 계속되고 지속되게 하시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한 사실로 다윗이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자신을 낮추고 나나 가문이나 우리 모두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합니다. 우리 1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들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자임을 깨닫습니다. 역대기서에서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겸손한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0절, 22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이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러한 구원을 경험한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다라고도 그 감사의 내용을 확장하면서 또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전향적인 그러한 언약을 다시 한번 꺼냄으로써 어떤 역대기서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정체성, 그것을 강조하는 문구가 이렇게 등장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3절 이후의 말씀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을 하면서 다윗 왕조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러한 간구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영원히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묘사가 됩니다. 다윗이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 바로 여호와 오직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구절로 또한 겸손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간구, 감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의 신앙들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다윗,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간구합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십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게 영원한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다윗에게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었을 거예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할 일도 그분의 약속을 믿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일 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으십니다. 그렇게 그 약속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시면서 오늘을 살아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베푸신 은총을, 또한 은혜들을 헤아리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운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약속,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계획 아래 나의 계획들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의도,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 모두 되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목요일로서 나라와 지도자들을 놓고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많이 아픈데요, 주님 고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정치계를 놓고 위하여서 이러한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의성지역, 안동지역, 청송지역, 산불 피해를 입은 모든 지역 가운데에 주님의 위로, 또한 교회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지도자들을 놓고 위하여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산불로 말미암아 주님 큰 피해가 일어난 지역들을, 하나님 그들의 한숨과 그들의 아픔들도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넉넉하고 주님 위로받는 마음들을 주님 채워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가옥들과 주님 많은 것들이 파괴되고 전소가 됐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한 순식간에 주님 터전을 잃어버린 주님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지역에서 목회하고 사람들을 돌봤었던 목사님들의 마음도 주님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당신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나라 정치 또한 경제에 또한 사회 상황도 주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여 주님의 보혈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날마다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라와 또한 민족 지도자들을 놓고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위정자들을 놓고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마음 또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주님 그러한 생각으로 정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산불 피해 지역으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가셔서 위로하시고 하루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